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리되 너희가 언제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여 너를 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여 너를 들으시리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리되 너희가 언제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여 너를 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여 너를 들으시리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성경에 보면 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산. 우리 전주에도 전라도에도 산이 되게 많이 있죠. 유명한 산이 무슨 산이 있습니까? 대둔산 있고, 또 무슨 산이 있습니까? 무악산도 있고, 또 가까이는 어떤 산이 있어요? 네, 건지산도 있고, 그 다음에 황방산도 있고, 또 여기 기름봉도 여기 가면 있고. 네, 우리 성도들이 별로 산을 싫어해요. 네, 산도 바라보기도 싫어하고, 또 같이 데리고 가보니까 전부 밑에서 올라올 생각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악착 같은 사람이 있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보니까 터키 같은데 무슨 K2공이나 이런 산들을 막 돈 주고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은 사진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들은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예 꼭 올라갈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산을 올라가서 사람들이 생각하죠. 이 정상에 올라서 그 밑을 딱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그런 쾌감들, 그리고 그런 만족감들, 그것 때문에 막 땀을 피식피식 하면서 올라가가지고 정상에서 보는 바람이나 또 밑에를 바라보는 그런 쾌락 때문에 사람들이 올라가기도 하죠. 어떤 분은 이렇게 전국에 있는 산들을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의 산을 다 돌아다니고 책을 한 권 이만큼 냈어요. 산이 주는 유효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자기가 산을 다니면서 정상을 올라가면서 느낀 점 이러한 것들을 책으로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낸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도 그 책이 있는데 아는 사람이 책을 내가지고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는데요. 성경에도 참 책이 되게 많이 듭니다. 산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첫 번째 산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누가 있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산은 노아의 산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멈췄던 아라랏 산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무슨 산이죠? 모리아 산이죠. 모리아 산. 모세는 신의 산이죠. 모세는 신의 산. 그 다음에 다윗은, 그 다음에 솔로몬은 무슨 산? 시온 산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는 무슨 산이죠? 갈멜 산이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은 어디 산에 오르죠? 팔복산에 오르시죠. 팔복산에 오르시죠. 그리고 변화산이죠. 그리고 감람산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산은 무슨 산이죠? 이 갈멜산과 연관이 있는 아마겟돈이죠. 무깃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마겟돈, 무깃도는 갈멜산과 연관된 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길도 산이라고 해요. 예, 산이라고 하면 하루라고 하는 말인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에덴 동산에 두시죠. 방주는 어디에 두시고? 아라라산에 두시고, 아브라함과 모세는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시에산의 모세와 그 백성들을, 시온산은 다윗과 솔로몬, 이 성전이 있는 곳, 갈멜산은 북이스라엘 왕국,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말하면 어느 쪽이냐? 태안 쪽에 있어요. 태안 그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그림도 있어요. 이 갈멜산이 거기 있어요. 태안가에. 그리고 팔복산, 변화산, 감남산 이렇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산이 하나씩 등장할 때마다 거기에 누가 들어있어? 아무도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아담과 하와가 있고, 노아의 8식구가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고, 이게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있고, 여기에는요 다윗과 솔로몬이 있고, 여기에는 이 엘리야와 그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고, 팔복산에 예수님이 있고, 베나산도 예수님이 있어요. 감람산에도 예수님이 있어요. 이 산들에는 전부 다 아주 중요한 그 시대의 사람들과 연관성이 있는데, 이 산의 특징이 딱 하나 있어.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산이 딱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곳, 그것이 어디다? 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은 해발로 말하면 한 550m 정도 돼요. 우리 여기 건지산 올라가면 건지산이 보다 더 낮을 수 있어요. 네. 모악산보다 훨씬 낮고. 이 갈멜산에 지금 사람들이 모였어요. 누가 모였냐면 엘리야, 그리고 아합 왕, 그리고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이렇게 모였어요. 자, 이 산 중심에 엘리야가 있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여기 있어요. 자, 엘리야는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에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아합이 딱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과 그 당시에 아합 왕이 이렇게 어디 산에 모였어요? 갈멜산에 모인 겁니다. 이 산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 모으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불러 모으죠. 양과 염소를 불러 모읍니다. 그 불러 모아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죠? 뭐 하죠? 구별하죠.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구별하는 일. 그것이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 하는 일? 구별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엘리야는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바알과 아세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대적하고 있는 바로 우상숭배의 사람들이에요. 850명. 이 사람들은 엘리야가 성직자면 얘네들도 성직자잖아요. 그러니까 850이야. 그리고 그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 자,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보면, 야,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지금 이쪽으로 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와, 하나님 편에서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들은, 이 백성은 누가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말해요.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것인가를 지금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 중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잘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지금 엘리야는 딱 한 명일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데리고 온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요. 근데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하나님께서 따로 남겨놔요. 근데 엘리야는 그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만 남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중간으로 빠졌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섞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뭐가 있으면 안 되죠?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더니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양과 염소를 구별해가지고 갈라놓아 버린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갈멜산에 불러 모으신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버리기 위해서요. 자, 섞여져 있는 것을 갈라놔서 이것이 섞여 있는 것을 갈라놔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죠? 갈라짐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갈라짐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어라. 동물 중에 먹을 수 있는 음식 뭐죠? 굽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새김질이 가능한 거예요.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은 꺼냈다가 다시 먹었다 꺼냈다 다시 먹은 거, 이렇게 하는 게 묵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먹고 꺼내서 먹어서 풍성하게 만드는 이것이거든요. 굽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섞여진 것을 갈라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섞여 있는 것, 세상적인 것, 바알과 아세라적인 것을 어떻게 해요? 갈라내기로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8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열심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기독교 그러면 주여 삼창을 외치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막 온 이 지역에 있는 산들은 기독교인들이 점령해가지고 밤에 산기도 올라갑니다. 막 균열이 한 장 들려 쓰고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와서 기도하고 그랬던 민족이에요. 정말로 뜨겁게 강하게 기도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기도하나요?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나요? 교회가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산에 올라가서 막 밤새도록 기도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왜? 예전에는 등이 따뜻하지 않았어요. 배가 고팠어요. 등이 진작에 춥고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등 따스게 해주십시오.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제목이 있거든요. 가난하니까요. 부욕케 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자 되게 해달라고,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제가 막 부흥이 됐어요. 88년대 이후부터 막 살아났다고요. 교회도 막 대형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났죠? 이게 등이 따스워져요. 배가 간다 불렀어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네요. 성도들이 지금까지 무슨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자기 중심적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섞여진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쫓으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섞여 있어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교병을 먹기 원합니다. 누룩을 넣지 마. 누룩 먹는 빵 절대로 먹지 마.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섞여져 있는 이 거짓된 세상 체계의 것들이 다 무너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예요. 교회가 에크, 밖이라는 밖에.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는 밖에서 안으로 불러 모은 자들의 모임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사람들의 그 모임이 바로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이곳을 불러 모아서 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직도 내 안에 섞여져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별시켜서 그것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것은 뭘 빼내요? 이거죠. 그래서 최후의 전쟁이 뭐냐면 이 바로 아마겟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에는 무슨 일이 나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에 전쟁이 났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끼리의 전쟁이 일어나면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으키는 전쟁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전쟁인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삽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은 에덴 동산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바로 어떤 도시이죠? 죄가 관영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은 그곳이 바로 죄가 관영한 곳, 하나님이 심판하실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짐승들을 키우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짐승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 머물러 있습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말씀의 땅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롯은 그 약속이 붙잡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짐승들을 잘 키우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빼앗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유황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언제 빠져나오게 되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 때 불이 떨어지니까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갈멜산에도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때 이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섬기고 있을 때 이것들이 헛된 것이다,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이 백성들에게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요. 이게 가짜라고 하는 것, 이게 속임수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절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가 뭐였죠? 석가탄신이었죠? 석가탄신을 일이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기도할 때 뭐라고 하죠? 네? 뭐라고 하냐? 나무 아미탑을 간세를 모살 이렇게 하죠. 나미아비를 하든가 뭐 말이에요? 나무 아미탑을 간세 모살 무슨 말이에요? 아는 사람 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절에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이게 비싸의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절에 다녀본 적 없어요? 그래요? 아, 그것도 좀 알아봐야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간다, 돌아가다 그런 의미예요. 아미타불이에요. 그냥 관음생보살도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 그런 것처럼 이름이라고요. 그러면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아미타불에게로 돌아간다, 관세음보살에게 돌아간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아미타불은 바로 그가 있는 곳이 극락이래요. 극락.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그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극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기도인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석가를 어쨌든 불교에 섬겨가지고 어떤 분을 섬기는든지 이게 가짜야, 이게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언제 온다고요? 뭐가 와해? 그렇죠. 불이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야지.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불로 세례를 준다. 불 세례를 준대. 불이 떨어진대. 그 불은 따라서 불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 불은 뭐 한다고요? 소멸하는 불. 뭘 소멸시켜요? 야를 소멸시키는 거. 섞여 있는 거거든. 소멸하는 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은 내 안에 있는 거짓 신앙 체계, 이러한 것들을 전부 소멸시키고 하나님께만 남도록 구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두 송아지를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장작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제물을 번제로 올려놓고 놔둬라.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에 있는 장작을 태우고 제물을 태우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부터 먼저 해봐 했고, 아침부터 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12시 정오를 넘어서 저녁 소제를 드리는 시간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이 이제 기도를 하고 합니다. 그 정오 이 바알 씨는 태양신이고 아세라 씨는 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그 태양이 정오에 딱 뜨죠. 그러니까 얼마나 강렬합니까? 불이 막 붙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엘리야가 조롱을 해. 야, 니네들 바알은 어디 가냐? 졸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놀러 간 거 아니야? 막 조롱을 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그들의 의식에 쫓아가지고 몸에 막 칼을 내서 피를 흐르게 만들고 이렇게 먼저 춤을 추면서 단을 주위를 돌면서 막 바알이여 불을 내리셔서 바알이여 불을 내리셔서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죠. 응답이 없어요. 끝.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냐? 바로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나오도록 만들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예배의 단, 하나님 섬기는 단을 절대로 무너뜨리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집 같은 거예요. 그 집에 무엇을 두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죠. 그렇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데 이 갈멜산에 제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 하냐면 갈멜산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너져버린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몇 개,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작을 올려놓고 재물을 올려놓고 물을 부으랍니다. 3번을 물을 부으랍니다. 그러니까 물이 막 철철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마른 장작은 불에 잘 타지만 물에 젖은 장작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봤죠? 아방도 보고 이 선지자들도 보고 백성들도 보고 엘리야도, 이건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어떠한 것으로도 불이 어떻게 붙여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죠? 다 아는 사실이지. 야, 아니 저거 불 붙이려면 어떻게 타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이 파괴시켜버려요. 이건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할 수 없지. 정말 이게 불타온다면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변화가 안 될 것 같죠? 내가 새로워지지 않을 것 같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뭐가 되어지지 않아요. 물론 열심히 있어야죠. 그러나 내 열심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절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실망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믿거든, 나를 믿거든, 사람 옆에 있는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자식을 믿어요. 그러니까 막 실망한다고 좌절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실망하지 않아요. 개의치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야.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고쳐버릴 거야. 내가 너를 바꿔버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니까, 우리는 막 실망하니까, 좌절하니까 그 사람, 야, 니만 노래, 니 뜻대로 네가 하고 싶은 노래, 이런 말 하잖아요. 막 실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울고 그런 짓을.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남편 때문에 실망한 것, 내 자녀들 때문에 실망한 것, 내 친구 때문에 실망한 것은 실망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실망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에? 절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해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실망 안 하지 않아요. 절대.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실망스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실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원래 너는 그런 존재니까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 단 하나,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야. 그래도 내가 너에게 불을 내려서 너를 변화시킬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단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세요. 말씀의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오순절 나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죠. 그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변화산에서도 듣고 저기 팔복산에서도 듣고, 아 그래요, 빈들에서도 듣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어떻게 하죠? 다 나가버려요. 다 떠나버린다고요. 물고기 잡으러 가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기는 해. 그래서 지식이 변화되긴 하죠. 그런데 결정적인 변화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말씀의 불이 그들에게 떨어질 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막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심령을 만들어서, 우리 육체는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고집 피워가면서 어떻게 막 부지런히 움직이면 없었던 근육도 생기고, 어떻게 해요? 막 이 지방도 빠지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은 어때요? 내 심령은 어때요? 변화를 시킬 수 있나요? 내 마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변화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불이
아무리 변화되기 사울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불을 내릴 때 그 심령이 변화되잖아요. 그가 새로워지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여러분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의 불이 떨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게 안에 있는 섞여져 있는 것들을 전부 소멸시켜 주시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부 구별이잖아요. 전부 구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이유는 구별하기 위해서 모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뭘 우리 속에 세워야 된다고요? 따라서 무너진 재단을 세워야 한다. 뭘 세워야 한다고요? 그렇죠. 뭘 세워야 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무너진 재단이 세워질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거기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고 너는 변화가 안 된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 상 18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제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아멘. 뭘 수축합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구별해야 돼요. 구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을 구별할 줄 알고 일주일의 거룩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오듯이 여러분 시간을 구별해서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구별했다. 이게 하나님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신자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있나요? 불신자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불이 임하고 회개가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은 구별되는 거.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구별시켜서 하나님께 드리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예. 우리가 오늘 예배 현장에 하나님께 나왔을 때 이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이곳에 나오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밖에서 들을 수 없다고요. 이곳에 모여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정하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나 기도 응답 받고 싶어 그러면 기도해야죠. 찬양으로 응답 받고 싶어요 그러면 찬양해야죠. 말씀을 오래 받고 싶으면 사모해야죠 말씀을.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53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120명만 뭐합니까? 불이 임하잖아요. 끝까지 남아있는 자에게. 끝까지 남아있는 자에게.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에게 임하지. 그곳에 있지 않으면 불이 임하지 않잖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31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라고 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12 아들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만 읽고 오늘 마칠게요. 32절 시작. 자, 이 돌다를 쌓을 때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렇죠. 누구의 이름으로? 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의지해서 돌다를 쌓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누구로?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누구를 의지해요? 네. 누구를 의지해요? 어떤 분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뭘로 이기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죠. 그런데 그 손에는 무엇이 있죠? 그 호주머니에는 뭐가 있죠? 물맷돌 5개가 있죠. 그 물맷돌 5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등부는 돌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잡으러 가려고 해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물맷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호숫가에 가서 이 물제비를 촥 하려고 할 때 그 수많은 돌들을 쭉 훑어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장 이렇게 물방울을 쫙 치고 갈 수 있는 돌이 어떤 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죠?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나 돌을 던지면 물로 쑥 빠져버린다고요. 물을 튕길 수 있는 돌이 있어야지. 거기에 적합한 돌을 볼 수 있는 것도 나이어야 되고 던질 수 있는 것도 나이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듯이 다윗도 그 수많은 돌 가운데서 단 하나의 돌이래.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진 그 하나의 돌을 던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의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지는 돌이 되어져서 쓰여져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골리앗 같은 우리 존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말씀의 돌을 우리에게 던져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맞고 우리가 어떻게 죽어져.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고 이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